낙지 쑥이 나오네. 쑥 보니까 쑥밥 먹고 싶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알죠? 네. 알죠. 네.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이 금도끼가 네 것이냐? 아니요, 제 거 아닌데요. 네. 하여간 그러다가 알죠. 이제 네네. 욕심쟁이가 와서 네 그겁니다. 제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 다 뺏겼다고. 맞아. 어떤 애가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아이고, 산신. 네 못생긴 외모는 누구 것이냐? 아이고, 이런. 뭐야? 아빠 것입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너의 나쁜 머리는 누구 것이냐? 엄마 것입니다. 내 이야기. 너의 가난은 누구 것이냐? 조상 것입니다. 정직하구나. 내가 상으로 그 모든 거를 너에게 주노라. 엄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너무 정직해. 정직이 이 좀 못생긴 외모는 누구 것이냐? 네, 제 것입니다. 그래야지. 네. 나쁜 머리는 누구 것이냐? 네, 제 것입니다. 가난은 누구 것이냐? 네, 제 것입니다. 너는 그래, 그거 모든 거를 산신령이 걷어갔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교훈 있다. 교훈 있다 정말. 살짝 내 이야기가 남의 탓이 아니야. 뭔가 이거 무조건 남의 탓이야. 야, 별 자격지심. 재미가 없어요. 저기, 우리 여윤정 씨 러시아 가서 북한 식당에서 불렀던 그 노래 잠깐 불러줬어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잘한다. 야, 네가 우리 선생님 살렸다. 반갑다. 네, 재밌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0강 7나팔의 재앙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네. 네. 읽겠습니다. 네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됐습니다. 세다. 약간 판타지인데 오늘. 영화 보는 것 같아. 맞아.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할 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7 봉인의 재앙 7째. 네. 그동안에 이제 하나씩 뛸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는데 네. 사실은 7번째 봉인을 뗄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7 나팔 재앙이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러한 재앙들은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자의로 하시겠지만 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8장 1절에서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로 시작해요. 네. 여기서 반 시간은 3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성경책에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숫자는 예. 다 그렇죠. 저기 그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폭풍 전야는 조용해요. 네. 예. 마치 그것처럼 7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잠시 동안에 정적이 흘렀다는 거예요. 네, 정적이. 하여간 태풍 나기 전에 막 방송에서 조심하라고 계속 연일 방송하죠. 네네. 그거와 비슷해요. 폭풍 전야의 정적은 조용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긴장감을 줘요. 맞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태풍에 대비해서 유리창도 테이프로 붙이고 하여간 비닐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태풍에서 피해를 덜 받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잘 대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나팔 재앙 직전의 정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짧은 기회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동안에 인때일 때마다 일어났던 무서운 재앙들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전조임을 알고 아직 심판이 임한 건 아니에요. 네. 예. 전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길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전조일 뿐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네. 예. 아직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거라. 두 가지.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언제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넘어져요. 그러면 조심해야지 하는데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을 곧 잊어먹고 계속 넘어져.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실패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패학. 네. 예. 실패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실패가 오기 전에는 이미 290번 정도의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조. 네. 그리고 결정적인 실패가 오기 전에는 한 그 숫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39번 정도의 작은 실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걸 거예요. 넘어가서 결정적인 실패를 해서 몰락해버린다는 예. 거예요. 그게 실패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알고 자꾸 대비를 해나갈 때 그 사람은 실패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닥친 일에 일희일비하고 맞아. 큰 그림을 읽지 못한다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들에게 하는 거는. 네. 자,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셨어요. 네. 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죠? 지금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네. 하나님의 심판, 결정타가 날리는. 아직 네. 예수님 안 오셨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7 봉인, 7 나팔의 재앙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들은 그 중간에 태어나고 죽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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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크고 작게 당해요. 뭐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네. 지진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생애라고 하는 거죠. 내 생애. 네. 네. 여기에서 뭐예요?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 넘어졌다고 하면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각에서 언제나 그 사건을 판단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 언제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공격, 비난에 대해서 파라라 떨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탕진하라고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에서 네. 거짓의 사람들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은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 예.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이겠지. 네, 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해요. 네. 예.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라고 예.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을 그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예. 부모를 사로잡아서 그 식구들, 자녀들을 갖다가 파괴해 나가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공격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파르르 떨고 뭐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전문 용어로 길길이 뛰고 뭐 하여간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나도 공격하고 막 이러면 네. 사탄에게 말려드는 거라는 거예요. 낚인 거야. 예. 낚인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거기에 탕진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비난이나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다. 그리고 저 비난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다. 라고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예. 이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사 내 에너지와 시간과 생명이 엉뚱한데 탕진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언제나 그래야 돼요. 네네. 그 바로미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네. 이 문제가 내 문제이냐 상대방의 문제이냐. 내 문제라고 그러면 나를 바로 정립하면 되는 거고 네. 상대방의 문제라고 그러면 거기에 관여 안 하고 개입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뭔가 굉장히 인생 중요해요. 해답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대한 심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현재 내가 제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는 특별한 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교육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든 무슨 얘기든 네. 지금 뭐 나팔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든 뭐 봉인이 뭐 무슨 얘기가 일어나든 뭐든지 네. 첫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 네. 예.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슨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고 자기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선전하는 특정 목사들이나 이단들에게 절대로 농락당하지 말아야 돼. 네. 요즘 PG가 어디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PG의 은혜로 교회? 타장마다. 예. 그건 역시 그게 뭐냐 그러면 종말론. 네. 예.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거기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네. 400명이 나가요. 와우. 한국에서도 400명 그 개척교회에서 400명 모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길 찾아가요? 미혹당해서요. 미혹당해서. 맞아. 근데 왜 미혹당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면 잘 먹고 편히 그거 할 거라고 착각해서 가는 아이고, 거예요. 이런. 가면은 어떻게 해요? 네. 여권부터 빼앗고요. 몇 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맞다나 도둑놈은 빼앗고, 예, 그죠? 네. 죽이고, 예.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네. 왜 미혹당해요? 편히 먹고 살라고 살겠다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인가를 확인하고 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 네. 선한 일. 예.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체크해야 돼요. 예. 예. 많은 실패가 자기 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네. 네. 너를 위한다는 거는 사람 인자에다 위할 위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사이비 위자가 돼요. 네. 그렇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네. 네. 다 누구 탓?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 탓. 네. 일곱 죄인을 떼자 일곱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나팔을 들고 나타났어요. 예. 일곱 죄인의 인에 이은 두 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잖아요. 네. 네. 구약 시대 때 나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상 나팔 아니에요. 시작한다. 예. 소집하라. 경고를 나타내는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깨어 일어나라. 예. 준비하거라 하는 경고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반복하지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도 끝도 내가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고 근심 걱정의 대상이에요. 와닿는다. 진짜 그렇네. 맞아. 깊이 생각하세요. 네. 뭐 어느 정도냐 그러면 개구리한테도 저래요. 네. 그렇죠. 개구리, 개구리 이렇게 신이에요? 만들어 개구리 신? 놓고. 예, 파리, 네. 팔이? 예.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은 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네. 것들을 처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잡스러운 것이며, 네. 파리대왕이라고 있어요. 파리대왕. 네, 들어봤는데. 들어봤어. 네, 파리대왕 소설이 네. 있죠. 아, 그렇죠.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네. 병에 걸리자 스불론에 사신을 보내요. 네. 근데 스불론 도시국가거든요. 네, 네. 걔네들이 섬기는 게 바로 팔이? 파리대왕.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파리들이 질병들을 옮기니까 네. 네. 아하시아가 자기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네. 이 질병에서 자기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를 파리한테. 파리대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그 파리가 못 잡겠네. 하나님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네. 아니 이스라엘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기껏 파리대왕한테 가느냐. 야, 참.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이고 공포의 대상이에요. 네. 이게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공포를 조장해요. 네. 예.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잊지만 드디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 번째 나팔이 울리자 큰 불 묻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자 그 많은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 위에 떠있던 배의 3분의 1이 불타고 가라앉았어요. 네. 네. 예. 셋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강들의 3분의 1과 모든 호수와 저수지의 3분의 1을 쓴물로 만들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이 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어요. 그죠? 네. 지금 많은 강들이 녹조로 뒤덮여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죽어요. 생애 중에 일어날까? 어떤 거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어났구나.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구나만 생각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예.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런데 이거 갖고 사람들은 막 공포를 조장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 일단 공포심으로 자기의 중심 찾는 일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쑥이 아니에요. 자, 아니구나. 이 쑥은 근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 아르테메시아 압신니움. 어렵다. 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쓴 들풀로서 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언급돼요. 네.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 예. 즉 지구 위에 떨어진 이 유성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예. 그래갖고 유성이 떨어지면은 종말이 가까웠다. 좀 일식 보고 휴고합시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지만 7년 대환란과 네.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야, 근데 만들어낸 거구나. 그럼 만들어낸 거 세대주의자들이 아. 세대주의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해갖고는 자기네들끼리 말을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큰 해를 입어요. 그 천체의 빛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니까 낮도 그만큼 어두워졌죠. 네. 그죠? 네. 당연히 그 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네. 아니나 다를까 날아가던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 이 많은 재앙들도 무섭고 엄청난데 아직도 재앙이 3개나 더 남았다. 예,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로 공포를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무서워요. 아,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얘기하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7인의 재앙들에서 이미 보았던 것들도 많아요. 네. 예.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7 봉인의 재앙에서는 땅과 바다와 우주가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는데 네. 7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네. 임박할수록 네. 그 재앙의 강도들이 점점 세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재앙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 재앙들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가르쳐요. 네. 사람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선호해요. 그죠? 네. 예. 이단들은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네. 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세대주의자. 예.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죠? 네. 예.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더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그만 전쟁 언급했다. 그 다음에 좀 더 센 전쟁.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세계사에 약하잖아. 보통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끄떡거리고 앉아있는 거죠. 야, 그거를 노렸구나 또. 의지함을 노렸어. 자, 이 포인트, 이 재앙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관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네. 좀 복잡하더라도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순서대로 열거하는 사람을
특별히 일단 조심하세요. 아,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요. 알겠습니다. 첫째는 점진적 해석. 예. 이 재앙들은 기록된 대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해석이에요. 네. 그 재앙들은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재앙들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강해진다. 이미 설명드렸죠. 그죠? 예. 네. 둘째는 반복적 해석이에요. 이 재앙들은 순서에 따른 연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팔, 앞으로 보게 될 대접들의 재앙들은 동일한 사건들을 세 가지 각도에서 본 것이라는 해석이에요. 네. 아.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전쟁, 기근, 그죠? 네. 천체적인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뒤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그죠? 예. 각 재앙들을 잘 비교해 보면 중첩된 것도 있고 재현된 것들이 있어요. 네. 예, 또한 각 재앙들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재앙이 시작돼요. 예. 예를 들면은 6인을 뗄 때 세상이 종말이 온 것 같은데 나팔 재앙이 다시 시작되고 맞아요.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6번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승리가 선언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같아요. 네. 그런데 7 재앙이 시작되고 7 대접이 부어질 때 비로소 다 되었다는 소리가 났는데, 예.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묘사가 이어져요. 네. 이게 좀 뒤죽박죽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갖다가 통전적으로 읽지 않잖아요. 네. 통전 전체를 그림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건 금방 잊어먹어, 그죠? 그렇죠. 예. 기가 그러니까 막히게. 그 구절구절이 다 새로운 거야. 네, 맞아. 그래서 설명을 들켰다. 하면은 다 끄떡거려. 맞아. 너무 잘하다. 거기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조작이 일어나고 자기의 논리에 맞춰서 그 얘기들을 끌러 나가요. 네. 자, 이러한 해석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반복적 해석. 네. 이단들이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거가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갖고 들먹거린다고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단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 해석범이 나온 거예요. 아. 예. 다시 말해서 놀라지 말라.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뭐야? 이단들은 야, 네 말 중에 또 틀린 게 이런 거야 하고 붙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른 구절은 별거 다른 성경책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데 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니까 논란의 논란을 일으키는데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셋째는 점진적 반복 해석. 합쳐졌네. 그러니까 그렇죠. 점진적 해석과 반복적 해석이 이제 서로. 네. 왜냐 그러면은 다 나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갖고는 두 해석이 다 타당한 면들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세 그룹의 재앙들은 병행되는 것도 있고 네. 반복되는 것도 있으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진다라고. 첫 번째 그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거덜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분의 1. 3분의 1. 마지막 대접재앙에서는 전체. 아. 그런데 마지막 대접재앙을 읽어보면은 예. 또 안 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 다 죽는 게 아니네. 네,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걸로 나오지 네. 뭐 죽었다는 얘기들이 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더욱 강해질수록 내 신앙을 올바로 확립하여서 네. 그렇죠. 최후의 승리에 참여하자는 거죠. 네. 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참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언제나 약속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네. 그것을 듣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네. 우리들하고 틀려요.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은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못 먹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네. 그럼 우리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유성이 하나 떨어졌구나.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죠? 네. 왜요? 그 엄청난 공룡들이 유성 추락으로 그게 정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예. 초대교인들은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자기의 이미지에서 은유적인 상징을 읽어내요. 네. 왜냐 그러면 이것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네. 로마에게 그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는 네. 묵시문학이 굉장히 횡행해요. 예. 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처럼 네. 똑같은 거예요. 예. 강압적인 국가의 패망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에서 그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큰 격려를 받아요. 오. 왜 그랬을까? 우리들은 유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 걱정하네. 그건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14장에 가장 큰 별 이야기가 이미 나와요. 네. 이사야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러고 있으면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한다. 네. 예, 그거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했어요.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서 계명성은 네. 뭐냐 그러면 원어로 얘기하면 루시퍼예요. 오. 네, 루시퍼예요. 예, 루시퍼는 룩스. 우리 발길을 얘기할 때 맨 룩스, 맨 룩스 예. 그러죠. 예. 빛을 얘기해요. 아. 페레, 예, 가지고 오다, 빛을 갖고 오다가 합쳐져서 루시퍼라고 그래요. 좋은 의미인데. 진짜 페레. 좋은 이름이네.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을 얘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사탄의 이름이에요. 네. 루시퍼는 원래 3명의 천사장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는 루시엘. 영광의 자리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묵별 위에 자정하리라. 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한판 붙으리라. 네.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이긴다고. 아, 교만했어. 점점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네. 가장 높아지리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놈들은 다 파괴해야 돼. 그죠? 그래서 사탄이 파괴의 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도 좀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네.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이사야서 14장은 초대교인들이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때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바벨론이거든요. 네. 이미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로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곧 로마를 얘기해요. 암시적인 그래서 이 글을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 네. 유성이 떨어지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땅에 떨어지듯이
이 로마도 로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큰 위로를 받는 진짜 위로가 그렇겠네요. 되겠다. 진짜 위로가 됐겠어요. 알았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맞아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예. 큰 별 외에도 초대교인들이 의미심장하게 들었을 것이 바로 쓴쑥이에요. 네.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예. 그러니까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쑥이야. 예. 네. 그럼 또 이미지가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쑥떡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 네.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부끄럽지?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네. 로마 제국의 이름이 쓴 쑥인 거예요. 큰 별이면서. 네. 자, 로마로 인해 갖고는 많은 로마 시민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머지는 쓴 쑥을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로마 숭배의 나라예요. 황제 숭배의 나라예요. 그죠? 네네. 그들에게 황제는 하나님 이상이었어요. 예.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네. 복음, 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네. 근데 이 원래 뜻은 뭐냐 그러면 황제로부터 온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차용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언제나 로마 시민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 한 거예요. 네. 쓴쑥이 처음 언급된 것은 신명기인데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되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났느니라. 다시 말해서 쓴 쑥의 뿌리가 그 사람들에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아.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바로 그래서 쑥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자, 왜 신명기 때부터 써 있어요? 광야 생활 네. 할 때.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은 무려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 그만큼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우상 숭배, 하여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동공 확대. 네.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들과 거대한 신상들과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여인들 때문에. 아유. 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즉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그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까지 데리고 와요. 아. 네. 아이고. 그것이 바로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요. 그 유명한 시딤 사건이에요. 시딤 네. 사건. 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사람을 오염시켜 죽이는 것이 쓴쑥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로마 문명은 가나안 문명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죠? 네. 로마 황제 숭배는 가나안 종교, 그 각 도시국가의 왕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네. 네. 그래서는 당연히 이미 일곱 교회에게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살기 어려운가. 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 들을 때 어떻게 돼? 지금 어렵더라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네. 우상은 모두 다 번영의 신이에요. 번영의 신. 번영의 신. 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온갖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권세와 영광을 얻겠다고 파리, 모기, 쥐, 메뚜기, 개구리 별걸 다 섬기죠. 네. 별걸 다 섬겨요. 아, 오늘날에 이 쓴쑥은 뭐냐 그러면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는 돈이라면은 자기 영혼도 팔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만몬신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생명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갔네요. 네. 정말 화살 같았어요. 네, 정말 화살 같았어요. 아니 사실 오늘 되게 이 본문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본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때 그 당시 문화를 통한 묵시 문학이라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우리가 사실 돈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연하죠. 지금 특별히 오늘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잖아.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와와와 이게 옛날 같으면 막 뭐야 무서운데 오늘은 대머리 독수리가 하나도 안 무서워. 거기 웃음소리 같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무엇일까요? 1번 백향목, 2번 잣나무, 3번 감람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